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회 학교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친구들과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너무 찾기 쉽죠?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또 필요한 친구들은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이제 선생님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게 될 공과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정말 때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시간들이 자주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에서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과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싸우던 에서와 야곱.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도 둘이 싸운 것 같아요.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응애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생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을 따라서 나온 게 아니겠어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두 쌍둥이들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되었는데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나온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져온 고기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해서 그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주로 거했으며 집안일도 잘 도와줬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부터 빼앗고 싶었어요. 동생이 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 장자의 명분을 뺏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간 걸 알게 되었는데 형이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은 기회다.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형이 사냥을 갔다 오면 배고파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맛있는 팥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날따라 사냥도 잘 안 되고 고생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터덜터덜 집에 오는데 이게 웬 냄새?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야, 야곱아, 이게 무슨 냄새냐? 내 형님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 이 형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그 팥죽 좀 나 좀 주지 않겠니? 이때 야곱은 기회다 생각했어요. 에이, 형님, 공짜가 어딨어요? 형님도 나한테 뭐라도 하나 줘야죠. 그래? 내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잡아온 것도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아, 그래.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너 동생 할 테니까 너는 형님 해라. 내가 배고파 너무 죽겠다. 팥죽 좀 나눠 먹자. 에이, 형님, 어떻게 제가 형님을 하겠어요? 형님은 계속 형님 하시고요. 대신 장자의 명분만 나에게 좀 파세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 그건 뭐 재산 좀 더 갖는 건데. 에이, 모르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이나 얼른 줘라. 진짜죠, 형님? 자, 여기 팥죽 드세요. 야곱은 아주 기분 좋게 팥죽을 떠서 에서에게 주었고 야곱은 너무나 기쁘게 룰루랄라 하면서 줬죠. 그런데 에서는 그 팥죽을 얼른 받아서 아유, 맛있다. 너무나 맛있게 팥죽을 먹었던 에서는 자기가 동생에게 팔아넘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팔아넘긴 것이었어요.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거예요. 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만 것이었어요. 자,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넘겨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장자의 축복을 우리 에서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에서야, 내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준단 말에 에서는 당장 사냥을 하러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 에서의 엄마 리브가가 듣고 있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얼른 와. 너는 얼른 가서
저 염소 떼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그 염소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얼른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내가 네 형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 지금이 아니면 축복받을 수 없어. 아니 어머니, 저는 형처럼 털도 없고 아버지를 속인다고 해도 들통났다면 저는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거예요. 너는 걱정 말아라. 그 저주도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니 너는 얼른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에서와 야곱은 외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카는 야곱에게 먼저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털이 없던 야곱의 손에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털이 많은 것처럼 꾸며주었어요. 목에도 그 털로 감싸주었죠. 그리고 음식을 해서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은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잘 보이진 못하지만 이상하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손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고 옷의 냄새도 맡아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의 촉감으로 에서가 털이 많은데 털이 많네. 이 냄새도 에서의 냄새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눈이 좋지 못했던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이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에서가 돌아왔어요. 진짜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잡아온 짐승으로 음식을 맛있게 해왔으니까 이거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해줄 축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는 그때서야 자기가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엉엉 울고 아버지,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에 이렇게 해줍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에서는 정말 중요할 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장자의 축복, 왜 에서는 받지 못했을까요? 이후의 내용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장자의 그 명분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였고 또 형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에서는 놀랍게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공과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볼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 장자라는 말은 첫아들, 맏아들,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였죠. 쌍둥이였지만 먼저 태어나면 장자가 되죠.
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먼저는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족들을 다스릴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동생들과 나누게 되는데 동생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됐죠.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복의 근원이 될 그 예수님이 태어날 족속의 큰 조상의 대표들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큰 권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화면 보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집안의 첫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동생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가진 자녀의 특권은 이삭의 자녀가 받을 특권은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에서는 잃어버린 겁니다. 자, 2번째.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 에서. 아까 우리 처음 찾은 본문 말씀에도 에서의 특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성경에 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들 사람. 들 사람이란 게 뭐냐면 덜 사람이 아니라 들 사람입니다. 들판을 좋아하는 사람. 즉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 활로 짐승을 잡고 창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서의 특징은 집에 거하는 것보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면 그 고기를 이삭이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요, 종용한 사람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종용하다라는 뜻은 착하고 순진하다 또는 정직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야곱은 정직하고 올바랐어요. 또한 어머니 곁에서 집 안에 거하면서 가정 일을 돕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 사람은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 집안에 거하는 사람,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받을 축복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녀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집안에 거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볼까요? 에서와 야곱의 특징. 에서는 형인데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이삭이 사랑했죠. 왜냐하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 야곱은 동생입니다. 종용한 사람으로서 집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을 잘 도왔기 때문에 리브가가 사랑했죠. 그런데 이 둘의 특징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3번째 질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 보세요. 만약에 에서에게 우리가 지금 묻는다면 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서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에서가 자기가 너무 창피하다고 이렇게 화면 처리해달라고 해요. 제가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거든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는 팥죽 한 그릇,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서는 늘 밖으로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냥하러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러 다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는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화면 볼까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이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가벼이 여겼다, 홀대했다, 대충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에서가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서의 선택,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만약 경외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에서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아니, 에서는 잘 지키기만 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 홀대했다,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경외했다면, 에서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외했다면 결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인데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있죠. 어떤 행동들이 있었죠? 네. 첫 번째로는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부터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을 것을 알고 형처럼 형의 옷을 입고 팔과 목에 염소의 그 가죽을 덮어 씌워서 털 많은 것처럼 변신하고서 축복받으셨어요. 변장하고서. 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이 축복받기 위한 행동은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오늘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로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서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 네 가지를 이제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잖아요. 그러면 왜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화면 볼까요? 에서의 잘못된 선택.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게 되죠.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마음속에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서 이건 해야 될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 나름대로 분별을 해서 선택하게 되죠.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당장 배고픈 거, 당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에서는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잘못된 선택의 문제는 뭐냐? 기준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준. 어떤 기준이냐?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인데 이 팥죽 한 그릇에 바꿀 수는 없어! 라고 했을 건데 이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 기억나나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 쫓아왔던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던 한 사람, 조카 롯 있죠? 이 롯도 재산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요단들을 선택해버리잖아요. 결국 떠남으로 말미암아 징계도 받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저주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선생님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 롯처럼 잘못된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말씀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일하다가 예수님,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그래 마리아 빨리 가서 도와줘라 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얘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볼까요?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선생님 보세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귀한 향유옥합을 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한다 그래요.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리아의 올바른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 더 좋은 것은 뭐냐?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교회를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은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다 하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올바른 선택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라는 사람 잘 알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잘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로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 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세 시대에 예수님을 알 수는 없었죠. 그런데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로 불리고 세상의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재물로 여겨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교회 학교에 나와야 될 시간, 아니면 어떠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그 사이에서 고민이 생길 때 더 좋아해야 되고 더 큰 재물이 무엇이며 결국 어떠한 상급을 받는지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사모하고 행동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왜 교회 학교에 나옵니까? 우리 특히 3, 6학년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믿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 보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통도 당하신 거예요. 아픔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잠깐 즐겁고 잠깐 창피한 거 피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는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 한 그릇 식물이 뭐죠? 팥죽이죠.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해야 돼, 우리도. 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망령된 자라는 게 뭐냐? 세속적인 것이 사람이다. 세상적인 사람이다. 불신앙적인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망령되이 갔다라는 거예요.
경홀히,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에 예할 수 있는 건데, 경홀히 여겼다라는 건 뭘까요? 가벼이 여기고 홀대하는 거예요. 에이,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망령된 행동을 한 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들었지만 일이 들어왔다가 요리 뿅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이 들어와서 말씀에 탁 마음에 새기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았을 건데, 말씀은 들었지만 뿅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불량자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롯처럼, 에서처럼 망령된 일을 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된 행동까지도 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런 일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배가 고파서? 핑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만약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성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로다 될 뻔했는데 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은 마음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이 재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보다 명예,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이름, 높이는 일,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께 받을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받고자 한 행동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한 행동은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이 없으니까 짐승, 염소의 가죽으로 입혔어요. 왜요? 털이 많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행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옷,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는 거. 여기 털이 많게 하려고 염소의 가죽을 붙였다고 돼 있죠? 그 염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 죽어야 그 가죽을 얻잖아요. 그 가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입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과 갈라디아 3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먼저 구원받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받았다는 것은 믿는 사람, 믿는 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거든요. 그 세례 받는 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붙이고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야곱은 마음에 사모했기 때문에 팥죽한 것으로 샀고, 사모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짐승의 털옷을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간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사람의 대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 한 사람도 망령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일을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요즘처럼 교회당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배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유혹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